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수요일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접붙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도 접붙이는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와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의 말씀인데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저자의 이 생각과 시대적인 이제 배경과 본인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나와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 가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21장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나 교육준사나 전사 때와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을 이제 로마서 11장을 몇 주 연속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런다. 저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만 뭐라고 해도 되는데 괜히 나눠 설교를 했나? 라고 할 정도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유대인인 게 좋죠. 좋고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 우리에게 너무 뭐라고 한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겸손해야겠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만약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있거나 예배 시간이라면 끝나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심정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저도 이 11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오늘 나눌 텐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몰랐겠죠.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기록 연대가 뒤였을 테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 기록 연대가 가장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좀 앞에 있고 아마도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몰랐을 것이다. 특히 이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과 비유를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좀 깊게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관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 얘기 들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사도라고 칭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걸어간 예수님이었죠. 같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한계 때문에 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게 있죠.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들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에 들었겠죠. 전에 들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 오늘 말씀을 깊게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얘기를 읽고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로마서 11장을 다시 보면 되게 마음이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정말 사랑하셨고 저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저희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 아닙니까? 21장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방인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얘기한 겁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근데 이 사랑과 관계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란 부분 제가 요즘에 교회를 특히 많이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마음과 하나됨, 사랑 이런 게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 권사님도 그 얘기를 좀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15장 말씀을 딱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을 좀 이따 나눌 건데 이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방인과 이 본인의 민족에 대해서 사랑해서 썼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고르기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신함과 배반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루터기 사상으로 남은 자,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대표하는 남은 자. 그런데 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침묵하는 남은 자인 겁니다. 이것도 사실 얘기하는 게 되게 큽니다. 침묵하는 남은 자. 엘리야 나와서 외쳤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되게 용기를 내서 와서 외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한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책을 그냥 보는데 보는 책 중에 한강 책 중에 요즘에 소년이 왔다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에 잡혀서 보는데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셨는데 그 호남신학교를 다니실 때 딱 그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평생을 이제 전도사 할 때 그게 이제 고향 내려갔는데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살기 위해서 그 하숙으로 도망갔답니다. 도망가 살았는데 그 평생을 이제 한인 거죠. 평생. 왜냐하면 내가 나서서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거기서 다 목숨을 잃었는데 난 숨었다. 그런 남은 자이죠. 그 남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짐도 있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들. 근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나서서 얘기하는 자들이 특히 유대인에 있어서는 없어지는 시기인 겁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시기죠.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은 이방인에게 가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넘겼죠. 못 넘긴 게 있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함 가운데 나아갔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희한테 해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이 로마서 11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저희도 이상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11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읽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입장에 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11장을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갈 건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근본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원 감람나무 가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접붙임을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로마서가 참 은혜죠. 은혜인 게 오직 은혜로인데 못 버린 게 있는 겁니다. 못 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 위라는 게 있죠. 위. 그러니까 이방인도 누구에게 접붙임을 해야 된다? 유대인에게 결국엔 접붙임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들이 지켜낸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죠. 거기에 접붙임을 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금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할 때 이 창 감람나무 그러니까 누구인 겁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딱 들어가 보면 15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딱 뭐라고 하십니까? 원 가진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너희는 접붙임 받는 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됐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 입장에서 이 가지에 접붙였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미리 앞서서 해버리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제자들이. 그렇죠.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자료가 없었지 않을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아마 위도해서 쓴 바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 감람나무는 누구다?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 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원 감람나무는 나다. 나다. 근데 왜 그럴까? 뭘 놓쳤을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지를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럼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 말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럼 이건 예수님이 딱 아닌 겁니다. 누구인 겁니까?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내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모릅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알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유대인이란 가지가 붙어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거기에 누굴 붙여버리신 겁니까? 이방인을 붙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직행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몸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입장이 강한데 예수님 말씀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건데 요한복음 15장은 딱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펴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했으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야 되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겠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뭘 해야지 붙어있는 겁니까? 그 증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붙어 계십니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린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만하고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지금 붙어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다 풀어서 하셨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특별하게 뭐 설교를 깊게 풀 것도 없이 그냥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사실 대부분 해결됩니다. 15장 6절을 읽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이 어디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른 가지가 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아다 불사른다. 그리고 1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태가 될 수 있나?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주님 가운데 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일치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깊게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무엇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할다는 겁니까? 사랑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이심을 받고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붙여주고 포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11장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럼 유대인들이 참 해결해야 될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가지로서 돌감람 나무가 가지가 접붙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거부한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거나 이 풍경을 쳐다볼 때는 되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걸 나에게 접붙임하고 우리 교회에 접붙임한다. 그러면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양분을 나눠줘야 되고 그들이 열매 맺는 거 봐야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불편하기 시작을 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입장에 있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입장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11장 입장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과 11장을 구별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무엇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건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정확히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부터 14절로 예수님이 딱 그 사랑을 규정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뭡니까?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무엇이라 합니까? 친구라.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로 서로 뭘 하게 하렵니다.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가운데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그 영양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사랑에 따라 움직이고 무엇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에 따라 열매를 맺고 사랑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맞고 그러므로 그 응답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에게 이방인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접붙이신 것처럼 내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나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접붙이고 그들에게 영양분을 나눠주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딱 보면 이야기가 분위기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접붙임된 가지한테 이제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떨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 특히 하나님이 새로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가 많아서라고 하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입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헌신했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근데 그들 가운데 부족했다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가 아니라 그것이었죠.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임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접붙임에 대한, 특히 이방인과 다름에 대한 부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한계성이었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어디인 겁니까? 저희가 읽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로마 교회로 들어가면서 이게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향성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되어 그 사랑의 근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구하고 함께 어떤 사람이 오든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중심 가운데 구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제 세상에 있는 뭐 향락과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대표로 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있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떠한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세상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죠. 예수님이 둘러싼 세상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죠. 두 번째 세상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세상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세상 모두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으로 들어가셨죠. 그 세상이 어디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가운데 들어가시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은 내 생각, 감정,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컨디션에 따라 어제 컨디션과 내 건강 상태와 혹은 또 내 생체 리듬에 따라 아침마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세상이 좋고 어떤 날은 그냥 세상이 안 좋고 우울하고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 세상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되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해요. 그분의 마음.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미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정말로 저희한테 정확히 얘기하시지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특히 어디의 영역이냐? 우리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이죠. 마음에서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미운 거죠. 그냥 싫고. 그런데 25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십니까?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뭐 합니까? 증언하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보고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과 부딪혀서 요한복음 15장과 부딪혀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삶에서 내 원하는 바와 내 생각과 간구하는 바가 일치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시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라고 확신했던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근데 대부분 이때를 떠올려 보면 이게 사실 오늘 말씀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맞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였을 때 주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보면 타인보다 내 중심으로 내 삶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점점 오늘 말씀과 같이 원감람나무에 가까워지고 타인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에 있어서 누군가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과 내가 간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간구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와 말과 생각이 자꾸 안 맞아간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응답하심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중심에 점점 더 응답해 가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게 복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 기간인 겁니다. 침묵 기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점점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과 전체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말씀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오류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그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신앙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들이 그 설명을 해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다스리시지 않는다. 누구를 다스린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를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이 맞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해냈으면 그들의 은혜와 믿음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펼쳐야죠. 펼쳐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과 우리의 모두 백성으로 동일하게 삼으셨다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도 저희가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택하셨을까라고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오늘 말씀 많이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걸 뛰어넘으면 참 능력이 있겠다. 왜냐면 이 심정을 이해하니까. 이 심정을 이해하니까.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도 넘어가지 어렵죠. 가까운 나라도 우리 바다만 건너가면 가까운 양쪽에 위아래로 있잖아요. 위아래로 요즘에 위아래 하나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괴롭히고 밑에는 이제 다른 민족인데 뭐 후손을 걸어가면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들을 더 축복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위아래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쪽에 있는 분들과 남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로마 11장을 사도 바울이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썼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오늘 로마서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건 예수님이 이 가지에 접붙이시려면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접붙이려면 온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본인이 본인 거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본인 거 잘라버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자기를 잘라버리셔야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마서 11장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가지 힘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더 축복받아라. 예수님은 그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그냥 가지가 될 테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도 가지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껏 다 영양분 빨아들여서 놨더니 열매는 제가 맺고 꽃은 제가 피운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우리가 몇천 년을 지켜냈는데 그리고 예수님까지 딱 오셨는데 이방인들이 그거를 딱 봤던 첫째든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말을 못하는데 몰랐겠습니까? 참 오늘 말씀 보면서 나중에 총독하면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근데 저희의 기도는 어떠냐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접붙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제가 그 비전 트립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억하면서 1단계는 이제 제주도 가고 2단계는 중국을 가고 3단계 국토 가고 4단계 일본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 모습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뛰어넘었나. 중국 가서 그 기도하죠. 하나님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렇죠.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죠. 일본 가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그렇죠.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앞서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아니요 하나님 당연히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야죠. 복 받고 중국 그렇게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잘 살면 얼마나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국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중국에 복 주십시오 라고 진정 기도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일본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이제는 그들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 가지고 회개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그렇죠. 일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정말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이건 못하는 겁니다. 누가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걸 해야지 한국 교회가 부흥되겠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야 이걸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참 알죠. 사람은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서 아니요 사람이 아니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알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죠. 길고양이도 압니다. 길고양이도 지나가면 저 사람한테 가서 비벼야겠다. 저 사람은 절대 비비면 안 된다. 바로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르겠습니까? 나를 쳐다보는 인상, 말투, 눈빛 하나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크죠. 근데 예수님은 진정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은 참 은혜인데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읽으면. 은혜인데 불편한 것은 예수님 물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유대인도 못한 걸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진심으로 중국이 잘 되게 해주시고 북한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했다면 유대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내복을 부는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복만 빌고 있으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제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을 찾고 계신데 없는 겁니다. 왜? 다 들어가서 내복만 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타주시면 그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도 복이죠. 왜요? 받은 사람들이 모두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건 법입니다. 이건 법이죠.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이 어디냐? 저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들도 지금 못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년 전에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얘기한 게 우리나라의 강국은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안이 대단한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강대국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것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을 수 있는 건 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디로? 타인에게로. 타인에게로. 하나님 그들이 우리보다 잘 되게.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들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안에다가 사람 내게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 아닙니다. 자격 없죠. 그 사람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거의 100년 동안 어떤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냐. 이걸 이제 돌아볼 때인 겁니다.
이 기도를 바꿀 수 있다면, 전심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국교회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선교를 하겠죠.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도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게 근데 왜 한국교회 택하셨나? 제가 참 이 역사 전후를 되게 재밌게 보는데 한국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옆에 있는 중국도 쉽지 않을 거고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역사를 살펴보면 주변 나라를 항상 약한 나라였는데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외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나라가 다 아시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인정해가지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도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일본 사람은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고 중국 사람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이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은 그래 정말 대단하죠. 읽어보면 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와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냐? 주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한국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복을 주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는데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진정 섬기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교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